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7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2021년 11월에 제가 손녀를 봤습니다. 손녀를 자랑하려면 5만 원짜리 지폐를 꺼내놓고 해야 한다고 해서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제 위에 형님도 어렵게 2022년 작년이죠, 12월에 뒤늦게 첫 외손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저희 형님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달에 만났는데 손자 자랑을 시작합니다. 제가 형님 그 자랑하려면 5만 원짜리 꺼내놓고 하시오. 그랬더니 들은 척 만척 하면서 외손자 자랑을 술술술 합니다. 듣고 있다가 저도 참았었죠. 형님이 5만 원짜리 안 꺼내놨으니 나도 안 꺼내놓고 퉁치고 나도 자랑하려고 손녀 사진을 보여가면서 자랑을 해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주 자랑은 참을 수 없는 자랑인가 봅니다.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주 자랑은 봐줄만 합니다. 요즘 SNS를 통해서 대놓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데 맛있는 거 먹었다고 또 사진 올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SNS에 자기 프로필 사진에 완전 포토샵을 해서 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자기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소개인지 자기 자랑인지가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자랑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또 무엇에 가치를 두어 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가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보면 그 사람의 또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랑을 많이 해서 그 자랑으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의 밑바닥에는 열등의식이 깔려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랑으로 자기를 더 포장하는 거죠. 자랑으로 자기를 잘 꾸며서 내면의 열등감을 감춰보고 싶은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그를 보면 그가 정말 자랑할 거리를 자랑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를 꾸미기 위해 자랑하는 건지를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교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랑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남들에게 자랑하지 말아라 또는 이런 자랑만 해라는 정도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9절과 10절에는 낮은 형제에게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에게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뭘 자랑하라는 겁니까? 먼저 낮은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권면합니다. 9절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래 돼 있죠. 이 말씀에서 낮은 형제란 사회 경제적으로 낮은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낮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 타페이노스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하찮은, 천한, 상대적으로 가난한, 권력이 없는 또는 물질적으로 궁핍한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형편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또 추방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가족에게도 의절을 당하기도 한 그런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또 이 서신이 쓰여질 당시는 큰 기근이 있은 직후였습니다. 그러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으로 가난해졌죠. 어려움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야고보는, 즉 가난하고 억압받고 낮은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영적 지위를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가난을 한탄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즐거워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지는 그들의 영적 지위를 즐거워하면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불평하려는 유혹을 피하기를 바랬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은 우리 자신을 의기소침해지게 하고 또 자기의 형편을 원망하게 하거나 혹은 그 상황을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높여주신 그 뛰어난 지위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자랑하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고백한 것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지만, 나는 가난한 자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고 영적인 부요를 누리며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요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있겠죠. 절대적 빈곤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을 자기보다 부자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가난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아닌데도 그걸 상대적 빈곤이라고 그러죠. 절대적 빈곤이든 상대적 빈곤이든 그 빈곤을 느끼는 사람은 본인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스스로 갖는 가난 컴플렉스가 있어요. 가난에 대한 열등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늘 자기를 발목을 잡아요. 힘들게 해요, 본인 자신을. 교인 가운데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어느 교회 안에 모임에서 누가 말을 하면 그런 뜻이 아닌데도 뭐라고 생각하면 내가 가난해서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내가 없이 산다고 날 무시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해서 나는 봉사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극복해야 합니다. 가난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가난 열등감을 이겨내야 합니다. 물론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가난의 문제가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가난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기는 이 가난이라는 것에 발목이 잡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가난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영적 자존감이 높아져야 합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그런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부한자에게도 권면을 합니다. 10절 상반절이죠.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부유한 그리스도인은 그의 영적으로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자랑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런 뜻이죠. 그렇다고 해서 부한자에게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가면 나는 겸손합니다, 나는 낮아졌습니다, 그래 나는 자랑합니다, 그런 말을 하라는 건 아니죠. 부한자에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권면은 부한자는 자기 소유를 자랑하지 말고 자기 소유를 자랑하느라 거만해지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입니다.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부한자는 오직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가지고 있는 재물의 불안정성과 허무성을 인식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땅의 것들은 불안정하고 불확실합니다.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릅니다. 야고보는 세상의 부요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고 꽃이 떨어지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는 근동지역에서 너무도 쉽게 볼 수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에요. 이른 아침에 푸른 풀과 꽃에 이슬이 맺히고 이슬이 내리죠. 그러다가 해가 떠오르고 한낮이 되면 뜨거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면 땅은 마르고 풀도 말라버리고 꽃도 떨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은 그 메말라버린 풀을 거두다가 땔감으로 불살릅니다. 풀을 마르게 하는 것은 뜨거운 해와 뜨거운 바람이지요. 외부 세력이 풀을 마르게 합니다. 인생이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다고 해도 외부의 영향에 의하여 서서히 쇠하고 맙니다. 시간의 흐름과 시대의 변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리심을 거스를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질그릇처럼 쉽게 깨지는 존재입니다. 풀에 줄기에 맺힌 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풀이 마르면 꽃은 떨어지고 맙니다. 아니, 풀이 마르기도 전에 꽃이 먼저 떨어지는 것도 있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영광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해 보여도 인생이 쇠하면 그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에 인생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은 허무한 것이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재물을 가지고 또 움켜쥐려고 한들 가지고 갈 수 없죠. 아둥바둥하는 것, 움켜쥐는 아둥바둥하는 것 어리석은 겁니다. 죽을 때 다 놓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죽어서 입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저승 가는 길에 노잣돈이라 해라 하고 돈을 던져줘요. 그 또한 헛짓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재물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11절 상반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또 재물이 많으면 친구가 많아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재물이 많으면 사람이 교만해진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쉽게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고 잠언 1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이 자기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2절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자기를 꾸미고 있는 것, 그 부의 힘을 자랑합니다. 천박하기 그지없는 자랑을 계속 늘어놓습니다. 그렇게 자랑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부러워할 것 같고 자기를 존경할 줄 아는 거죠. 부는 자기의 능력이고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가 자기의 삶을 안전하게 하고 전적으로 책임져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죠. 그것이 부자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지만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을 살 수는 있지만 돈으로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지위를 살 수는 있지만 돈으로 사람들의 존경심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지만 돈으로 삶의 지혜를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비싼 옷을 입고 그 비싼 옷을 사서 입을 수는 있지만 돈으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아름다움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진정한 자랑은 내면의 아름다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진정한 존경을 받는 것, 그게 진정한 자랑이에요. 하나님께는 그 일이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그게 진정한 자랑이에요. 가진 재물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의 재물이 신앙의 도구가 될 때 그 재물은 대단히 유용한 것이 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선한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의 복,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물의 복은 나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의 복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 재물은 선한 재물이 되고 선교의 도구가 되고 이웃사랑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부한 자는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이 말씀은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장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신의 낮아짐이 자랑거리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느 회사 사장은 집사님인데 그 회사 경비 가운데 한 분이 자기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장 집사님은 교회에 와서는 경비 장로님을 깍듯이 존경하고 회사에서는 또 회사에 각각에 맞게 하고 그래서 교회에 큰 분이 되었어요. 그와 같은 신앙인이 부한 자로서 자기의 낮아짐을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한국 교회사의 유명한 일화로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경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금산교회는 1905년 미국의 선교사인 테이트 목사가 그 고장, 전북 금산의 김제에 있는 금산 지역의 그 마방 주인인
조덕삼 씨의 사랑채를 헌납을 받아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조덕삼 성도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초대 장로를 선출하기 위해서, 피택하기 위해서 투표를 이제 실시하게 되는데, 그 교회의 장로로 물망이 오를 사람이 두 사람이었는데, 하나는 이 조덕삼 성도하고 또 하나는 이자익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이 이자익이라는 청년은 누구냐면, 조덕삼 성도가 자기 집에 머슴으로 거둬들여서 마부로, 말을 키우고 말을 이렇게 부리는 마부로 하는 그런 가난한 청년이었어요. 둘이 장로 피택 될 만한 인물로 떠오른 거죠. 투표를 했어요. 결과가 조덕삼 성도는 떨어지고 이자익 청년이 됐어요. 교회가 얼마나 수근수근했겠어요. 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되냐? 조덕삼 성도님이 먼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냐? 그때 조덕삼 성도가 교인들을 모아놓고 교회 앞에 이랬어요.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이 결정을 잘 우리가 따르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자익 청년은 장로가 되고, 그래서 집에서는 주인과 마부로, 교회에서는 이자익 장로와 조덕삼 성도로 교회를 잘 섬겼어요. 그리고 후에 조덕삼 성도도 장로가 됐지요. 그리고 나서 이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보내서 후원을 합니다. 학비를 지원하고. 그래서 이자익 장로는 나중에 졸업하고 목사가 돼요. 목사 안수를 받고 다른 교회에 부임해서 사역하다가 후에 조덕삼 장로님이 이 이자익 목사님을 금산교회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요. 그래서 금산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주인과 마부였던 관계인데 목사로 장로로 교회를 잘 섬긴 아름다운 일화가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있어요. 이렇게 부한자의 낮아짐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섬기는 거예요. 본래 돈이 많으면 사회 경제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지게 되죠. 낮아지기가 참 쉽지 않아요. 늘 어디 가면 좀 높아지고 싶어 하고 그러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철저히 낮아짐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낮아짐으로써 그 낮아짐 자를 향하여 오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알고 경험하게 돼요. 낮아짐으로써 인생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곧 풀의 꽃처럼 마르고 떨어져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허무하게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아서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적 영적 깨달음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은 그리스도인만이 이 낮아짐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에게만 신앙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런 말일까요? 그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모두는 궁극적으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풀과 같은 것, 풀의 꽃과 같은 것, 거기에 우리의 자랑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던 것,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할 때 무엇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인생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낮은 단계의 삶은 소유 단계의 삶이에요. 이 소유 단계의 삶은 늘 평생 돈 보는 거, 돈 모으는 거, 그게 인생의 의미고 그게 인생의 목표인 줄 알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돈 하다자 소유의 단계에 머물러 살다가 죽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렉산더 다왕이 죽을 때 신하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 내가 죽거든 내 관에겐 위쪽에 구멍을 2개 뚫어라.
그리고 내 시신 손을 바깥으로 이렇게 내밀게 해서 장례를 치러라.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유언을 하고 그렇게 장례를 치렀다는 것 아닙니까? 소유만을 위해 사는 것, 그건 결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존재의 단계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소유도 중요하고 바른 행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존재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존재로 사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삶, 곧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 인생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 나라에 맞춰 사는 거죠. 이 세상에 묶여 있지 않고 이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것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자랑하십시오. 이 세상 나라 백성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감각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 자랑하며 살지 말고 거룩한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 그것을 자랑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를 너무나 잘 알죠. 그러기에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자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자랑해요. 주님이 계속 베푸시는, 끊임없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것을 자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합시다. 자랑하고 싶거든 주 안에서 자랑합시다. 우리의 그 자랑이, 주 안에서 하는 그 자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풀과 같고 풀의 꽃 같아서 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인데,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할지, 우리의 궁극적인 자랑,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이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없어질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주 안에서 낮아짐을 자랑하십시오.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자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